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8절에서 13절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같이 이 열매를 맺게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아멘. 예, 오늘 말씀 제목 한번 볼까요? 다 같이 고백해 봅니다. 시작. 보고도 싶고 나누고도 싶은 사랑. 예, 우리 다시 한번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한 주간 수고하셨습니다. 네, 나는 하나님의 고귀한 자녀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주멜로디 공동체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10월 세 번째 주간으로 첫 출발하게 하신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는 때로는 어린아이와 같고 정말 사방을 알지 못하는, 밖을 알지 못하는 미련한 자와 같사오니 하나님 은혜를 주시어서 하나님 믿음의 눈이 자라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귀와 믿음의 손발이 하나님 성숙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께 기쁜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저에게도 성령의 기름이 충만히 흘러서 은혜롭게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살면서 사실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여러분,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많겠지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이에요. 특히 믿음으로 연결된 사람들, 이 믿음의 관계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어떤 관계, 중학생, 초등학생, 동창생 관계, 군대, 저도 군대 친구가 지금까지 이렇게 연락도 하고 그러지만, 그러나 여러분, 신앙의 친구, 신앙의 동역자만큼 귀한 관계는 없습니다. 여러분, 다른 관계는 이랬다 저랬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믿음으로 친구 관계가, 믿음으로 서로 알고 있는 성도 관계는요, 귀한 줄 믿습니다. 예, 그런 차원에서 로마서는 우리가 반지로 말하면 반지 중에서 제일로 귀한 부분인 이 보석의 부분이 로마서라고 그랬어요. 성경이 다 귀하지만 그 중에서 반지의 다이아몬드와 같은 보석이 로마서다. 그 로마서의 첫 부분에서 바울은 자기를 소개하기를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둘로스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둘로스라는 말이 무슨 뜻인고 하니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라고 그랬어요. 처음에 그는 우리가 무시할, 감히 함부로 말할 인물이 아닐 정도로 고귀한 신분이에요. 그는 정말 경제적으로나 지식적으로나 어떤 그 사회적인 면모로 보아서도, 근데 자기는 나는 예수의 노예다, 둘로스다, 이렇게 자기를 처음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은 약속으로 되어진 말씀이다라고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는 약속으로 나타난 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은 그냥 훌륭해가지고 무슨 위대한 어떤 인물로 짠 하고 최근 들어 나타난 인물이 아니라, 예수님은 수백 년 전에, 수천 년 전에 미리 하나님께서 오시마 약속한 그대로 성취한 그 모습으로 오신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말씀하여요. 그렇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오신 분이다, 이걸 전하지요. 그리고 오늘 이제 세 번째로,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그 로마 교인들, 지금 로마서니까 로마 교회의 성도들한테 보내는 거거든요. 한 번도 만나지 않는 그들을 향하여서
보고도 싶어요. 죽어도 싶어요. 나누고도 싶어요. 이렇게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이럴까요?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었기 때문이라고 말씀해요. 8절 한번 우리 본문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게 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아멘. 로마서는 어떻게 기록이 되어져 있는가 하니 바울이 고린도에 머물러서 3차 전도 여행을 하다가 누구를 만났는가 하니 브루스가와 아굴라라는 그 신실한 부부를 만났어요. 당신들은 어디에서 옵니까? 했더니 우리는 로마에서 지금 쫓겨났습니다. 왜요? 해가지고 제가 설명을 드렸죠. 로마에서 쫓겨난 브루스가와 아굴라 부부가 로마의 교회의 상황을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로마는 세계 센터 중심지고 이게 앞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복음 전파를 위하여 귀한 역할을 하겠다 싶어가지고 이 로마서를 썼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그들에게 내가 하나님께 감사한다.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었기 때문이다 라고 편지를 쓰고 있어요. 너희라고 하는 것은 누구예요? 얼굴도 사정도 잘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제 예수님 믿은 지 얼마 안 된 그들이에요. 초신자와 같은 성도들이에요. 믿은 지 얼마 안 됐어요. 교회 나온 지. 그런데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라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복음을 믿어 온 세상에 소문날 정도로 믿고 그냥 그대로 행했다라는 거예요. 잔머리 쓰지 않고. 다시 말하면 너희 예수 믿음이 소문이 날 정도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살 때 보고도 싶고 나눠주고도 싶은 그러한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로마 당시 교회는요, 이 성도들이 교회를 꾸린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이들이 정말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당국에서 이들이 골칫거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핍박을 합니다. 그 잘 살고 잘 먹고 그런 상황 가운데서 무슨 예수 그리스도가 대단하고 무슨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랍시고 막 시끌시끌하게 하니까 이게 골칫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점점 핍박을 하게 됩니다. 그 핍박에 쫓기어서 점점 외곽으로 가요. 외곽으로도 가는데도 쫓아가가지고 또 핍박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숨어가지고 예배를 드릴 장소를 물색해 보니까 있는 곳이 딱 한 곳이 있어요. 어딘가 하니 지하 공동묘지예요. 그 지하를 옛날에 이렇게 굴을 팠거든요. 그렇게 옆으로 해가지고 굴을 파가지고 거기다 무덤에다가 넣는데 그 공간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 옆에 토질이 어떤 토질인 거 아니 지하에 이 토질이 응회암이에요. 응회암이라고 하면 조그만 무슨 사금팔이나 무슨 그릇 조각으로요 벽을 파면요 이게 파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배 공간을요 확장을 시키는 거예요. 지경을 확장시키는 거예요. 그걸 카타콤이라고 불러요. 거기서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고 주님의 성찬식을 행하는 거예요. 그 카타콤이요 거기서 모르게 은밀하게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진짜 문화시설 로마의 좋은 시설을 혜택을 받지 못하면서 그곳에서 등불을 켜고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근 수백 킬로를 이렇게 해서 팠다고 그래요. 성도들이.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교회를 가까이 하면서 정말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카타콤처럼 가까이 하시나요? 근데 이 성도들은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이 소문이 이 로마 교회 이 성도들의 이 믿음의 소문이 났어요. 그래서 당국에서 이것들을 잡아야 되겠다 해가지고 잡아가지고 콜로세움이라고 하는 대형 그 극장식 운동장에다가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 로마 교회 성도들을 붙잡아 놓고 앞에는 사자들이나 막 맹수들을 풀어놓고 그 옆에다가 그리스도인 옆에다 황금마차를 갖다 놨어요. 이건 황제가 타는 게 아니에요. 너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부인하고 로마 황제를 나의 주님이라고 부르면 이 황금마차를 태워서 너가 편안히 살 수 있는 곳으로 안내해 주마. 맹수를 택할래? 황금마차를 택할래? 그 로마 교회 성도들은 그 카타콤 옆에 있는 그 콜로세움 원형 경기장에서 300년 동안 이 황금마차를 타고 간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다고 그래요. 300년간 우리 다 알다시피 313년 서기 313년 콘스탄틴 황제 때 그리스도의 기독교가 공인된 줄 믿습니다. 이때야 비로소 로마 성도들이 풀려나기 시작해요. 마음껏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신앙생활 하듯이 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믿음으로 살 때
보고도 싶고 나눠주고도 싶은 그러한 사람으로 또 이렇게 바라보시는 줄 믿습니다. 창세기 4장에 보면 이 아담과 하와의 두 아들이 있었어요. 첫 아들은 누구였죠? 가인. 둘째 아들은 아벨. 이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어요. 제사라고 하는 게 뭐예요? 예배를 드리죠. 이 예배를 드렸는데 서로 달라요. 둘 다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에 나올 때는 빈손으로 나오지 않는 줄 압니다. 그게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자들의 태도예요. 그래서 큰아들은 그게 들고 나온 게 뭔가 아니 곡물을 들고 나왔어요. 그리고 둘째 아들은 양의 첫 새끼를 들고 나왔어요. 그것을 하나님 앞에 예물로 아까 올리듯이 올렸어요. 근데 하나님은 드린 것만 해도 고맙다 이러지 않고 믿음으로 드린 사람 것을 받으셨어요. 큰아들 것은 자기가 있는 것 중에서 그냥 대충 드린 거예요. 그러나 둘째 아들은 어떻게 해요? 첫 새끼를 드렸다는 거예요. 첫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게 첫 것,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삼은 이 둘째 아벨 것만 드려요. 이것을 받아 취하십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말해요? 이처럼 하나님은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나눠주고도 싶고 도와주고도 싶고 보고도 싶어하는 그러한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가만히 보면요, 우리가 어두운 깜깜한 이 공간에 이 촛불 하나가 환히 비춥니다. 근데 촛불을 봐보세요. 잘생긴 촛불도 아주 막 꾸불탕꾸불탕하고 막 먼지 투성이고 막 무슨 막 심지도 막 요만따해요. 근데 그 촛불 한 방이면요, 이 공간이요 훤해요.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습니다. 이 볼품 없어 보이는 이 한 명이라도요, 이 정말 믿음을, 조그만 믿음을 드리면 마치 이 한 명의 이 믿음이요, 이 진짜 공간에 아우성을 치는 믿음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을 보겠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 같이 이렇게 있지만 믿음으로 행하는 사람이 귀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근데 로마 교인들은 믿은 지 얼마나 되겠어요? 우리보다도 훨씬 더 신앙적인, 지식적인 게 약해요. 근데 그들은 카타콤에 들어가가지고 죽으면 죽으리라 했다라는 거예요. 이 한 명과 같은 이 작은 자의 그 믿음이 주변을 환하게 비추듯이 결국은 한 명 한 명이 죽으면 죽으리라, 일사각오로 그렇게 했던 그것이 온 세상에 소문이 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행한 그 행적이 소문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무엇을 보실까요? 믿음을 보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믿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은 산 위의 동네를 비추는 그 믿음을 보시고 보고도 싶고 나눠도 주고 싶은 그러한 사람으로 여기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그러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은 어떤 삶을 살까요?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한다고 해요. 9절 읽어봐요. 9절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그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아멘. 여기서 내가라고 하는 사람은 누굴까요?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 바울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니, 처음에는요 교회를 핍박하고요, 교회 나 안 나가 하고 악당이에요. 악당 짓을 했어요. 유대교를 믿으면서 개신교를 얼마나 핍박했는지 몰라 쫓아가서 사람을 죽이는데 협력할 정도였어요. 근데 교회를 핍박하다가 180도 바뀌어 가지고 그때부터 예수님을 영접하고 한평생 이방인을 전도하다가 하늘나라 올라간 사람이에요. 이 로마 교회 성도를 향해서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했다라고 편지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들은 이 진짜 믿음을 가졌지만 이 믿음의 불꽃을 꺼버리려고 그냥 대충 해, 그냥 그러면 봐줄게, 핍박 안 할게. 근데 믿음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하니까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성도로서 그 자기 가진 직분을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냥 예배 참여에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의 삶을 철통같이
지키다 보니까 어려움을 당국으로부터 받았다라는 거예요. 지금 브루스가와 아굴라 부부는 지금 추방까지 당하는 이 모습을 목도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믿음을 간직한 채 살아가는 이 로마 교회에 믿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내가 늘상 너희를 위해서 떠올리면서 합심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고도 싶고 나눠주고도 싶은 사람은 항상 하나님의 기도 가운데 들어가 있는 줄 믿습니다. 중보 기도가 쉬지 않는 줄 믿습니다. 근데 중보 기도는 원래의 의미는 이 예수님께만 적용되는 말이에요. 우리 교단에서는 중보 기도는 예수님만 하는 용어다. 그래서 도고 기도 혹은 합심 기도 이걸 쓰라고 총회에서 연락이 왔어요. 그러나 지금 이미 한국 사회에 중보 기도 그러면 무슨 뜻인지 다 이렇게 소문이 나가지고 좀 고치기가 뭐할 정도로 지금 만연해요. 어찌 됐든 본문 10절에 보면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 나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고 있다라고 바울은 이야기를 해요. 이건 무슨 말이에요? 목자의 심정이에요.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 보면요, 어린아이든지 노인이든지 남자든지 여자든지 과부든지 뭐 어찌든지 누구든지 간에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요, 목회자는 늘상 가까이 하고 싶어 해요. 단순한 방문이 아닌 참된 신앙 공동체, 신앙적인 모습을 이렇게 교회를 세우고자 함이에요. 참된 공동체의 신앙 공동체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영혼을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을 세우는 거라고요. 영혼은 말로 세워지지 않습니다. 바탕 작업이 있어야 돼요. 섬김이 있어야 되고 기도가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보고도 싶고 나눠주고도 싶은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은 중보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중보기도를 기뻐하십니다.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과 이 원수가 만났어요. 원수가 누군가냐? 아말렉이에요. 항상 하나님의 일을 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뒤에서 잡아당기는 세력이 아말렉이에요. 그래서 이들과의 전쟁, 싸움이 진행이 돼요. 근데 아니, 전쟁을 하는데 싸움을 아말렉과 하는데 하나님은 다 이기게 해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져버려요. 불리해져 버려요. 이상하죠? 진짜 아말렉이 하도 잡아당기고, 이 리더인 모세는 자기 자신이 막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근데 체력적으로 한계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모세가 손을 높이 올리고 막 부르짖고 막 기도를 하면 저 밑에 있는 여호수아가 이기고, 전쟁에서 이기고, 손을 내리고 지치고 아이고 낙심하고 있으면 또 이 아말렉이 이기고 막 그러는 거예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러다가는 교회 공동체가 세워지지 않겠다 싶어가지고 누가 달려옵니까? 아론이 옆에 와가지고 한쪽에다가 돌로 그냥 여기다 받추면서 모세, 주의 종 모세의 팔이 내려오지 않게 하시고, 또 이쪽에서는 훌이 그냥 돌을 여기다 쌓아가지고 주의 종 모세의 팔이 내려오지 않도록 막 합심으로 막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기게 도와주세요. 여러분, 이게 바로 기도의 손이 올라가면 승리하고 안 되겠다 싶으면 막 실패하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나 아론과 훌의 그 중보 기도로 말미암아서 전쟁에서 이기는 줄 믿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합심 기도, 중보 기도를 지속적으로 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한번 기도해가지고 항상 기도했다고 그냥 항상 너희를 생각하고 말했다고 말씀하잖아요. 한 번은요, 모세가 없는 사이에 공동체 안에서 우상 숭배하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 이것들 안 되겠네, 아주 우상이나 숭배하고 세상 일밖에 모르는 이것들을 아주 부패하였도다, 내가 이들을 다 벌하리라, 오히려 모세 너를 통해서 큰 나라를 내가 이루겠다, 막 이렇게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때 모세가 주여 노를 거두시고 화를 거두어 주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 저 교회 백성들 다 쳐서 없애버리면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없애버렸다고 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때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용서해 주세요 막 그러는 거예요. 심지어 한 걸음 더 나가서 하나님이 그러실 바에는 내 이름을 저기 천국 가는 생명록에서 내 이름을 지워주세요,
이 백성 살려주세요 막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모세의 그 간청하는 기도를 들으시고 그 중보 기도를 들으시고 화를 푸시고 그 백성을 살려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보고 싶고 죽어도 싶은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중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합심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했다고 말씀해요. 중보 기도, 여러분 쉬지 않는 사랑과 하나님 우리 교회에 능력이 일어나는 그 중보 기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보고도 싶고 나누어 주고도 싶은 사람은 단지 기도에 머물까요? 아니에요.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고자 합니다. 13절 한번 본문 봐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아멘. 바울은요 정말 보고 싶은 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믿음을 칭찬했어요. 또 사랑으로 중보기도해요. 사랑의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럴 때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방인 중에서 열매를 맺고자 한다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이게 이방인 그러면 안 믿는 사람을 말해요. 안 믿는 사람들에게 영혼을 구원하는 그 전도의 열매가 일어나기를 원한다, 이런 뜻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나보고 싶고 나눠주고도 싶은 사람이 있지요. 그런 사람들에게 여러분 이 영혼 구원의 열매가 맺기를 바랍니다. 바울은요,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했다고 그래요. 사실 기도도 하고 계획도 하지만 막힐 때가 있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바울은 이렇게 막혔지만 마음만은 멈추지 않았다고 해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환경에 갇히지 않는 줄 믿습니다. 길이 막혔다라고 하는 것은 험난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어려움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가려고 했을까요? 그들에게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주어서 열매를 맺고, 신령한 은사가 뭐예요? 영적인 은사가 말씀을 깨닫게 해주는 것과 기도하는 거예요. 뭐 방언 기도, 뭐 성령 받게 하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거 전도 영혼을 구원해내는 것이지요. 예? 여러분, 영적 성장이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통해서 성숙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영혼 구원으로 교회 공동체가 든든히 세워지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요, 영혼을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 피를 흘려주셨잖아요. 그 보배로운 피가 뿌려져서 죄 용서를 받았어요. 그걸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십자가의 피가 그냥 무조건 십자가의 피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 피는 나의 피예요. 예수님의 피가 나에게 오는 거예요. 그 피를 내가 받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는 죄가 없는 피고, 우리의 피는 죄가 있고 더러워요. 이 피가 있으면 이 땅에서 실패하고 좌절하고 불안하고 더럽고 추하고 지옥에 가는 피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피를 흘렸어요. 우리의 피를 대신 가져가셨다는 말이에요. 이게 영적으로. 피가 왜 중요하냐면 사람의 생명은 피에 있다고 그랬어요. 피가 곧 생명을 나타내요. 근데 우리 피는 더러운 피라서 죽을 피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 죽을 피를 우리를 대신해서 가져가시고, 그 예수님의 깨끗한 피가 우리에게 온 줄 믿습니다. 그걸 어떻게 가져오고 하냐면 그걸 믿음으로 가져와요. 그러면 우리에게 구원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영원한 생명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영원한 생명이 맺히는 줄 믿습니다. 그걸 대속이라고 그래요. 그걸 구속이라고 해요. 이처럼 하나님은 영혼 구원으로 교회 공동체가 든든히 세워지기를 원하십니다. 마가복음 3장 14절을 볼까요? 마가복음 3장 14절 시작.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를 뽑은 목적이 뭐예요? 함께 있어라. 동역의식.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직분자를 뽑은 이유가 뭐겠어요? 목사님과 함께 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또 뭐 하고요? 전도도 해라, 이런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설사 못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하나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 마음 가운데서 할 수 있는 능력을 점점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럼요. 또 마가복음 1장 38절 시작.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아멘. 자, 예수님도 이렇게 전도하셨잖아요. 또 한번 볼까요? 디모데후서 4장 2절 시작. 너는 마음 파라.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권하라. 아멘. 여러분, 말씀을 가르치면서 또 경책하라는 말은 좀 책망이에요. 여러분, 때로는 말씀을 이렇게 좀 빗나가고 그럴 때는 또 이렇게 하는 그런 말을 잘 받으시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보고도 싶고 나눠주고도 싶고 이런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영혼의 열매를 위해서 예수님도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보고도 싶고 나눠주고도 싶은 사람의 심정을 드러냈어요. 인간적인 면모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을 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며 영혼 사랑과 그 열매를 바라는 복음 덩어리, 그들을 생각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시대에 내가 사도 바울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가을에 복음으로 연결되어서 성령으로 충만하여 영혼을 섬기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